오늘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과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구체적인 계시와 약속을 주셨던 때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 있는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평범한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목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 아버지 이새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막내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 찾아내셔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세가 사람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와 함께 머무르며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재물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힘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원수가 대적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 왕권을,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 공격할지라도 다윗을 굴복시키거나 짓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셔
가셔서 길을 터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징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 왕의 높아짐은 그 명예나 권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이나 권세, 명예, 영광,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위와 권세를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 지배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둔다는 것은 그 바다는 지중해인데요, 그 지중해 연안까지 그의 지배권과 통치권이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더욱 강력한 권능과 으뜸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강들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배권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목자라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세의 8형제 중에 막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에게는 지존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을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하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인간이 넘볼 수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함과 무궁함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존재하는 한 끝없이 지속되는 하늘의 시간처럼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또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이나 통치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배교하고 불우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31절에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32절에요.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사생자는 내 자식이 아니면 죄짓고 타락해도 징계합니까? 내버려 둬버립니까?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은, 자기의 자녀는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더라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패하지는 아니한다. 조금 남겨서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서 낸 것은 편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배반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문화와 성경에서 해는 변함없는 신실함이요 찬란한 영광이요 생명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밝은 빛을 상징합니다. 해와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달은 매달 차오르고 기우는 과정을 변함없이 반복하며 하늘 자리를 지킵니다. 고대인들에게 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하심을 매일 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하늘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윗이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